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리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25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죽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탄생,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으로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인생이 드디어 사명과 수명을 다하고 마감되는 기록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매장되게 됩니다. 죽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채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75세가 될 때까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 만난다면 그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25년 동안 그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지만 결국 실패와 좌절만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조금씩 믿음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잉태하기 불가능한 나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지게 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활과 사고방식은 일대 대변환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부부는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시간의 연단을 통해 아브라함은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오랜 세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을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구하시는 분께 집중하는 사람,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그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모범대로 사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누군가는 그 시작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씨앗인 이삭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믿는 자의 그 참된 모델을 남겨놓은 채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죽음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놀라운 환상과 약속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과 약속과 환상을 아들 이삭에게 다 넘겨주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의 믿음의 반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어느 하나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이 시작되었지만 또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도 성취되었지만 그 믿음의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은 기꺼이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 가운데 고통을 겪고도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결국 믿음이 이루어낸 결과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아무 일도 없고 문제도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계속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또 그 한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 그 마음의 중심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약속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좌절시키거나 낙심시키지 못하였고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뜻밖에도 아브라함의 다른 아내들과 다른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 시기와 이유는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그 당시의 풍속을 완전히 넘어설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모두 멀리 떠내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장수의 세월을 누리고 숨을 거두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이 찾아와 이삭과 함께 장례를 치르며 막벨라 굴에 그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구입한 그곳은 장차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질 땅임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에게도 많은 아들들을 주시며 그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복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계속하여 승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씨앗 이삭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차례입니다. 이 일로 이스마엘과 이삭 형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해 아버지를 장사 지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각각 다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통해 계승되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소유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서 일하고 노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라면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 땅에 비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또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계승되어지고 열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붙잡고 계승해야 될 믿음의 열매들과 씨앗들이 온전히 뿌려지고 온전히 수확되는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